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삶의 그 원리,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동물들이 특히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약육강식이다.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법칙입니다. 정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포식자가 있고 짐승을 잡아먹는 강한 짐승이 있고 잡아먹히는 짐승이 있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사자와 같이 맹수들은 잡아먹어야 사니까 끝없이 사냥합니다. 그러나 양과 같은 초식 동물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고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이 원리가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인간 세계에도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양육강식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들은 더 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동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배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찾습니다. 다 정의를 말합니다마는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여섰고 그 길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학대와 착취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만 세상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나 무시받는 자가 다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던 세상이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그럽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다 그랬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십자가 지신 지 2000여 년이 넘었지만 과연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곳곳에 전쟁이 있고 심지어는 아주 무서운 무기를 자꾸만 개발하고 가장 폭발력이 강한 그런 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위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하지 함께 죽는 그런 일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약한 자는 취약해야 되는 세상, 교육이나 정치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먹고 축복하고 싶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별미를 먹어야 축복하겠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건부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별미를 먹는 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은 나의 하는 모든 귀한 일 속에 성령 하나님이 동의하실까? 혹 그 속에 악이나 죄가 부패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삭의 말을 들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자녀를 잉태했을 때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둘째 아이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형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불러다가 얘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요리를 잘해서 아버지가 만족스럽도록 요리를 하겠다. 아내는 남편의 식성을 잘 아니까 요리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면 복은 받지도 못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너는 내 맘만 따르고 가서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 간다는 것을 태중에서 이미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야, 저주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리브가의 말 속에는 무엇이 더 가치로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위에서 리브가가 십자가 지겠다는 겁니다. 너의 저주는 내가 가져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 강식의 세상에서, 지배하려는 세상에서 저주는 내가 가져가고 너는 잘 되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상이고 믿음 사람의 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인생은 나는 영광을, 너는 저주를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친척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기도를 해 주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과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 세계에서도 양육 강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즉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늘 긴장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적 세계 가운데서도 연약한 동물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점이 보살핌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보살핌입니다. 물소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물소는 상당히 체격이 큽니다. 우리나라 소는 400에서 600kg 정도지만은 이 물소는 거의 1톤씩 됩니다. 그런데 이 물소를 사자들이 잡아먹기를 좋아하는 것은 한 마리 잡으면 사자 가족이 배불리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숫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소들이 다닐 때 특별히 물을 마시러 갑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사자가 덤빕니다. 그때 물소 중에 가장 힘있는 대장 물소가 사자 앞에 딱 섭니다. 뿔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사자도 함부로 덤비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수컷 물소들이 그 다음에 보호를 합니다. 그 안에 암컷 물소들이 보호를 합니다. 그 안에 어린 물소들, 연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보살핌입니다. 동물의 세계에 나타난 일입니다. 이 원리대로 믿음의 세계에서도 믿음에 강한 사람이 믿음에 약한 성도를 돌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법칙이고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보살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에 영적인 강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약한 자를 돌보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영적 보살핌에 대한 내용인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터키, 그리스, 터키에서 터키 남쪽에 있다가 주님 어디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 북쪽으로,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바다가 있습니다. 넘으면 유럽입니다.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인물이 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야손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3주간 복음 전했는데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많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이제 우리 총회를 했고 또 다음에도 총회가 이뤄지는 9월 달에 통계에 의하면 많은 성도의 수가 줄어들었다. 물론 인구 분포에 의해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회적 원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자녀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주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했는데 헬라인들 중에 혹은 이 귀부인은 정치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군면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런 일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저자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 저자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야손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야손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 와서 업장들, 업의 대표 앞에 가서 이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요, 권력이요, 지식이요, 힘의 세계가 지배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로움,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돕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천하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누가 어지럽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는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거기에는 보호가 있고 보살핌이 있고 돌봄이 있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에덴 동산을 이루는 일이지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너가 왕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권력이다, 돈이다, 지식으로 잘못되은 그것을 회복하는 예수 복음을 외치는 이 일에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왔는데 없으니까 야손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별 할 것도 없으니까 야손과 그 사람들이 돈을 주었더니 풀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이요 돈이면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더 있으면 붙잡히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레아로 가게 합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연락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를 아덴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장 2절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에 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 그리스 수도이지요. 그런데 바울 마음에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3주간 전했는데 3주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주일 3번 정도 지났는데 저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참다 못했다, 참다 못하여 5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혹 사탄의 세력에 의하여 붙잡혀 가지는 않았을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적다. 스승은 뭐합니까?
도와주고 양육하는 역할하는 스승입니다. 교회 안에 양육할 수 있다는 사람은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적다 그 말입니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스승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스승입니다. 교회에 그런 스승은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잘못이야. 책망도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합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낳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 일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즘 세상에 가정이 그렇게 많이 해체됩니까? 좋은 말로 해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파괴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함께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일인데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낳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다 서약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사랑 안 하더라는 겁니다.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파괴가 일어나니까 요즘 자녀가 부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엄마 그렇게 합니까? 청소년들이 아버지, 어머니, 학교 스승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거기에는 사랑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 사랑하지 못한 어머니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사가 있고 팀장들이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다 직분자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랑으로 낳는다고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낳는 일 중요합니다. 3장 5절에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할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었기에 복음을 전한 일이지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아첨이나 탐심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유순한 유모가처럼 복음 전파에 힘썼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2절에 디모데를 보낸다 그럽니다. 자, 디모데가 누굽니까? 2절에 형제라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형제라. 형제는 피를 나눈 관계를 형제라 그럽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다 그리 말합니다. 참 아들이다. 바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단 복음 안에서 낳은 후계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는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가 거기 가서 충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바울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2절 중간과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목사가 목회를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못합니다. 한 30명, 한 50명이면 목사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일꾼들이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위로를 받고 굳건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거나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힘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적이고 탐심적입니다. 오늘 정치인들이 뭘 합니까? 분노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분노로 싸우는 거예요. 정치일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각 공동체마다 분노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포용하면 양보하면 되는데 분노해서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성취 욕구의 힘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면 그럽니다. 아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어떤 방법이든지 그 일에 힘을 쏟습니다. 권력자에게 아부합니다. 성취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힘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힘이고 이것은 자녀를 낳음으로 체득되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전도해보지 않으면요, 새신자 귀한 줄 모릅니다. 전도해보지 않으면요, 성도 귀한 걸 잘 못 느껴요. 내가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한 명도 있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해보면 성도가 얼마나 귀한 줄 느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 전파의 방편이지만 전도하면 내 구역 팀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가 했는데 거기 여러 안건 중에 하나 이슈가 30 세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노회에서도 말을 했는데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30, 40 세대의 생활 만족 수준은 50, 60 세대보다 낮고 미래 희망 수준은 20대보다 낮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일생의 전환기고 초기 성년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민주화 시대를 경험치 못했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허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직장 생활의 불안함과 가사, 육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들은 교회 섬김의 자원이기보다는 돌봄의 대상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의 불만족은 시대를 못 따라가겠다 30%,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적이다 28%, 교회 지도자가 언행에 불실하다 26%로 통계가 나왔고 그들은 코로나로 현장 예배에 떠났으나 다시 돌아오고 싶다 58%. 그런데 돌아가겠는데 잘 모르겠다. 돌봄과 전도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위에 사회생활은 적극적이지만 교회 생활에 권유를 받으면 3명 중 2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겠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30, 40 세대를 위한 모임이나 부부 교육이나 육아를 위한다면 80%가 참여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분야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시대를 고장난 잠수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기계, 정보, 통신, 설비를 갖추었는데 그만 어떤
환경 때문에 바다 밑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잠수함에 있던 병사들이 당황하게 되고 통신을 외부에 보내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바다에 잠수함이 가라앉았던 것을 알고 노력을 하면서 현장에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니까 잠수함 바깥에서 잠수함 벽을 두드립니다. 소리를 내니까 안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모르스 부호로 희망이 있습니까? 보냅니다. 그러자 바깥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깥에서 말합니다. 바닷물이 밀려오면 잠수함이 다시 뜨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사랑으로 실천하면 반드시 주의 응답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돌아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은 복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여전히 믿음과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들은 굳건히 믿음 앞에 서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10절 말씀은 교회 안에 신방 제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방은 신방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신방 감사헌금, 신방이 아니고 심인데 심은 찾아간다, 방문한다, 깊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심히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신방입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믿음을 보충하려고. 교회 안에 교사든 원사를 세웠든 팀장을 세운 모든 일의 역할은 성도의 믿음의 연약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고민이기도 한데 성도들은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생활 지속할까?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여전히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 주님이 보살폈구나. 기초적인 일입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성도의 연약을 보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3040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보살핌의 대상입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신방합니까?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다는 거. 신방의 목적은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의 아픔, 믿음의 연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신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방했을 때 상대방의 약함과 부족을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입을 딱 닫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신방자의 태도입니다. 11절과 13절은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방자의 기도입니다. 기도자의 입은 무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용이지 사람 앞에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이유는 주님이 너를 돌보기 때문이다. 겸손하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상 제법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빚을 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더니 인격도 없고 인권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겸손치 못했구나. 자신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빚진 것도 맡겼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해 주고 믿음으로 그를 세워 주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돌보심을 못 받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돌보라. 가족을 돌보라. 부모는 나이가 들면요 연약해져요. 자녀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적 돌봄에 책임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 세계에서 굳건하게 서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간절을 해야 됩니다. 시험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가 언제 어떻게 서를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뭘 믿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십니다.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영적 돌봄의 책임을 주어졌다. 오늘 기억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섬기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